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문학자 최준영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요, 결핍을 즐겨라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낙상매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말 그대로 떨어져서 다친 매, 그게 바로 이제 낙상매입니다. 매의 어미는요, 새끼들한테 먹이를 줄 때 공중에서 높이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둥지에 있다가 그것을 먹기 위해서 다소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게 되죠. 그러면 개 중에는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개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미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 낙상매입니다. 훈련시키는 건데요, 이 낙상매는 두 가지 종류로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어떤 종류인가 하면은요, 이 다리를 다친 것 때문에 그것이 좌절이 돼서 맹금류임에도 불구하고 병아리처럼, 닭처럼 살아가는 그런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그 부러진 다리 때문에 더 강해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낙상맨에 다뤄진 그 부러진 다리는요, 한쪽 다리보다 좀 짧게 되고요, 거기 약간 뭉툭하게 돼서 다른 매하고는 좀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던 두 번째 종류의 매는요, 매 중에서 가장 훌륭한 매가 된다는 거예요. 강하고 용맹하고. 그래서 이러한 매는 금으로 발찌를 채워가지고 임금의 사냥매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가치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점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강점도 나고 약점도 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약점을 약점으로 인정하고요, 그 약점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고 강해지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걸리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수고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떠한 작은 수고들이 있어야 될까요? 제가 작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1분 더 말씀을 보는 것이고요,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바뀌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성장하고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요, 단순하게 내가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응답받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까지 나가야 되는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까지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요, 어디가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약도 먹고요, 병원 가서 치료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낫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더 이상 치료도 받지 않고 약도 안 먹지만, 호되게 아픈 사람일수록, 호되게 병에 들어본 사람일수록 더 신경을 쓸 겁니다. 좋은 음식 먹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새로 기도를 하겠지만, 기도 응답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는 의문점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의 필요성,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성도는 없을 텐데요, 그런데 실천하기가 그렇게 생각만큼 쉽진 않거든요. 또 기도 응답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것에 지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 그것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기도와 영적 성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먼저 영적 성장이 무엇일까요? 뭐가 영적 성장일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뜻으로만 충만해지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성장이 되지 않으면요, 믿노라고 하지만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앞설 때가 있고요, 내 뜻이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분만 살아계신 것, 그게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뜻으로만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나는 어떻게 죽나요? 기도를 통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지, 이러한 의미로서 죽는 미라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은 좀 다른 의미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육과 영의 원리로서의 이 미랄의 죽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씨앗은요, 단단한 껍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껍질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생명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껍질이 깨어지고 썩어져야만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싹을 틔우고 또 줄기를 내고요, 꽃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스스로 노하우를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뭔가 하면은요, 이 식물의 씨를 잘 틔우는 방법입니다. 몇 번 해봤거든요. 귤 가운데도 이제 씨 있는 그런 귤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먹지 않고요, 씨를 다 골라낸 다음에 깨끗이 닦은 다음에 요거를 물에 불려봤어요. 근데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너무 많으면은 썩어버리고요, 또 물기가 너무 없으면은 말라 죽습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커피 드실 때 이 플라스틱 그 테이크아웃 잔 있잖아요, 그거를 뚜껑을 뒤집어서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대 들어가는 구멍이 있잖아요, 거기다 물을 받고요, 마치 심지와 같이 물티슈를 하나 이렇게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씨앗을 또 다른 물티슈로 감싼 다음에 그 위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요, 물기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어서 말라 죽지도 않고, 그렇게 햇빛에 잘 녹게 되면 어느 순간 이게 싹을 틔웁니다. 근데요, 제가 해보니까 그 껍데기가 벗겨지고 깨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급한 마음에 났나 안 났나 이렇게 몇 번 보니까 안 났어요. 근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났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어느 날 맞다, 내가 거기다 그걸 놨었지. 그리고 창가를 가서 그걸 보니까요, 싹이 한참 올라와 있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껍데기가 썩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야만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싹을 틔우고 또 잎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말씀 보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날이 새로워진다. 그런데 기도가요, 바로 우리의 그 정말 어렵고 힘든 우리의 겉사람, 죽어지고 깨어지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육이 죽어야만이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금식 기도의 힘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철저하게
내 육을 죽이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육이 약해지는 대신에 영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 기도에 더욱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썩어지고 낡아지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어야만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겉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는 바로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응답까지 인내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새롭고 깊어지고 자라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처음에 임신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한나는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같이 있는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고요, 그 여인뿐만 아니라 모르긴 몰라도 이 한나의 집에 앞집의 여인도 뒷집의 여인도 누구나 다 아이를 낳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만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옆집 아무개 엄마도 있고 뒷집에 누구도 아이를 있는데 왜 나는 없습니까? 나도 아이를 갖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그의 기도가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마 처음 기도는 아이를 갖게 해주십시오, 임신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였겠지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아무개나 다 가지고 있는 낳았던 그런 아이가 아니라 내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한나가 육으로 기도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이 태어났던 그 시대 얼마나 암울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의 제목들이 계속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5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겨우 아들 하나를 얻었거든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40년 동안이나 빙빙 둘러서 고생하면서 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분의 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 뜻, 내 육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사무엘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없지는 않았습니다. 희귀하지만 흔히 보이진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 빼고.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서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때 저도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참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가고 나서요, 하나님, 제가 신학 공부하는데 저도 좀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아 바울아 이런 음성을 듣고 싶었는데 그게 제 원대로 들어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은 육속으로만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때로는 성경책을 읽게 되었을 때,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또 우리 주변 사람들, 가족, 샘터, 교우들이 하는 말을 통하여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그 음성이 음성인 줄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육성으로 말씀하시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든지 내가 아는 우리 교우들 누구를 통해서 전해드는 말을 듣든지 놀랍게도 일치한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요. 이 시간 우리 춘천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영적 성장을 우리는 이룰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영적인 감각들이 점점 회복되고요, 또 기억력이 회복되어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환상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하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생활이었어요. 계속적으로 기도했던 이 다니엘, 세일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내 백성에 당할 일들을 내게 깨닫게 하겠다, 하나님 주신 환상의 내용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 기도하면 할수록 그런 말이 있잖아요. 쓰면 쓸수록 더 발달한다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요, 기도의 자리에 갈수록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환상도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응답도 안 되는 기도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요, 기도는 결코 허비나 낭비가 아닙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프랑스에서 이제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국가대표 선수들은 지금도
뭐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전부 다 자기 종목에 열심히 훈련을 할 겁니다. 땀을 흘리면서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그런데요, 지금 당장 그렇게 애쓰고 힘쓴다고 할지라도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일들을 계속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몸이 더욱더 유익해지게 되고요, 건강하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뭐 좋은 결실, 메달도 따는 모습으로 그렇게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바뀝니다. 우리 영성이 바뀌게 되고요, 성장하게 되고 강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은 결코 허비나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과 비전이 무엇일까요? 물론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으로 주시는 비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것, 이건 공통의 비전이겠죠. 우리 교회의 비전 뭡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맞는 비전도 주셨을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이 더 분명해질 것이고요, 행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또 행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만이, 기도를 통해서 내 자아가 죽어야지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요, 영적인 성장, 오직 주님만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